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거부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뱀위층으로 들어가 깊은 잠을 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으로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사공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나도 한번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요나는 전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1장 16절에 나타났는데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두 번째가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중심, 그러니까 앞과 뒤를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 안에 요나가 이제는 삼켜 당했고 나중에 토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2장 1절부터 9절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장 2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기도의 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아니 그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제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겠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찾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요나가 오늘 그의 시 안에 요나가 받은 고난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수올은 원래 그 음부란 말인데 죽는 사람이 가는 곳, 무덤, 죽음의 자리,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죽음의 뱃속에서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뱃속을 경험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주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자신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5절에서는 물이 자신을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는. 6절은 그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자신을 오랫동안 막아서 땅 가장 지금 바다 가장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땅의 빗장이 쫙 자기를 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한마디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요나가 당한 이 고난이 오늘 요나로 하여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물과 깊음에 에워싸이고 죽음과 같은 수올의 입이 벌려서 요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죽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했던 어쩌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죠. 1장에서 자기는 차라리 내가 받기보다는 내가 죽겠다, 나를 집어 던져라, 이렇게 반응했던 요나가 이제
죽음이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주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요나는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말했으나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누가 던졌습니까? 사공들이 던졌죠. 자신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그는 주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습해 오는 모든 고난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엄청난 큰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엄청난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압 땅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텅 비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바로 그 죽음의 바로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고 또 자신은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까? 감히 주님의 성전을 주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간절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시인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는 수월에서 자리를 펴는 죽음의 바로 무덤 속에서 죽음의 뱃속에서 그는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의 오른손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난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깊음 속에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쳐서 영혼까지 둘러싸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난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물론 진짜 고집센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죽음으로 항거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저주 담긴 유언장을 쓰는, 그냥 유언장까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는 아무 주지 말라라는 그 유언장을 쓰는 모습으로 죽음으로 항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다양한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네로 왕제 간악한 그 참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견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애매히 고난당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풍랑이는 망망대해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순간이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끝없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언제인가? 어쩌면 죽음이 내 문 앞까지 이르는 바로 그 현장.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철저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음의 바로 현장, 바로 어쩌면 그 현장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이죠.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들 때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많죠.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젊은 힘으로 이겨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은 대학 청년 시절 때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난 속에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5, 6, 7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젊음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땅 끝에서는 경험을 합니다. 수월의 뱃속에 정말 있는 밤낮 3일을 있는, 밤낮 3일이라는 것은 이제 3일 지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죽음의 기간 동안 수월의 뱃속에서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서 외로이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철저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세 번째 아이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첫째는 처음이라서 실패했고, 둘째는 그냥 실패했고, 셋째는 또 실패야. 물론 아이들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 아빠로서 실패를 아빠로서. 이거 어찌할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그분이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분이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기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란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그 여정을 잘 담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렇게 똑똑하고
미국 가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렇게 똑똑했던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가 자폐에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냥 교회 가서 우리 딸 살려준다면 이렇게 하겠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바뀌는 이런 여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무신론자 시절 때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 자기 나름대로 기도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물이 나의 영혼까지 덮치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바뀔 때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은 사실은 평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반응하는, 그분께 반응하는 기도로의 사람으로 바뀌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스올의 자리에서, 그 하늘 끝에서, 아니 땅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님을 불러 아뢰었습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간절히 간청하며 갈망합니다. 어떻게 다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요인은 오늘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는 영혼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겠구나, 이제는 내가 끝나가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절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냐고?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기억 속에 여호와를 떠올립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 하늘 성전, 주님 계시는 그 보좌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자기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생각하고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 1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그 주변의 사공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어느 민족에 속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민족을 바다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도 그는 히브리의 사람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름이 뭡니까?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은 엘로힘과는 다릅니다. 엘로힘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라면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요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결국 오늘 이 지점에서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어쩌면은 그 벳사공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1장 14절이죠. 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요나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의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됩니다.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려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요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로 합니까? 8절 9절에 나타나는데요, 거짓되고 헛되는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그는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나아가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세밀한 음성까지 들어주시는,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것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릴 연기와 같은 헛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NIV에서는 바로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아주 가치 없는 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것, empty nothing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허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와 같은 것을 의지합니다. 사실 그것을 시인은, 오늘 요나는 성경에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의 능력을 엄청 의지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로 바뀌고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불멸과 신성과 또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더 진보하고 진화하고 있는 인간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화되고 있다, 신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유발 하라리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믿고 과학의 엄밀성을 우리가 온전히 다 믿는다 할지라도 과학이, 빅데이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정말 불멸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오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969세까지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70세가 되면 죽는 거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대신 거짓되고 헛되는 것을 숭상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것을 한 단어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무 은혜도 줄 수 없는 자기를 붙드는 것, 바로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사실 요나도 어쩌면 한때 자신과 유다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오직 자신의 민족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자기 민족의 자랑 속에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 그러나 나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바뀜은 아닙니다. 3장 4장 가면은 그가 순종을 합니다마는 또다시 그 앞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는 사실은 자기의 영혼의 가장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역과 자신의 자랑과 자기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의 핍절함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철저히 피곤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점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만찬 성례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전통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우리의 생각이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의 자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밖에 누가 있는가, 나를 좀 벗어나면서 나도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과 같은 영혼의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지점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점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그분을 제대로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핍절한 가운데서도,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내 상처가 너무나 중해서, 내 아픔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해서 자꾸 상처 속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순종해서 니느웨 대신 다시스행의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를 찾아오셨는가? 오늘 1장에 보시면은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찾아오시면서 요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로, 그 큰 고난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서 고난의 물결, 고난의 파도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셨던 것처럼, 가인이 자기의 여전히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 여전히 그에게 그를 보호해주는 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듭니다. 요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꾼, 요나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으로 바꾼 세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물결과 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매를 들고 세게 때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예비된 큰 물고기는 요나를 덥석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지점에 삼켰을까 좀 궁금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딱 던졌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이렇게 묵었을까요? 시를 보면은 그가 5절 보면은 물이 자기의 영혼까지 들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정말 익사 직전까지 막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막 바다풀이 자기를 감싸는 막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가 막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이 물고기가 덥석 그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고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큰 물고기가 그 먹이를 하나 딱 덥석 삼켰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뱃속에서 먹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씹을 수도 없습니다. 토할 수도 없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요나는 그 안에서 막 기도했겠죠. 근데 물고기는 사흘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부대꼈을 거예요. 와, 너무나 막 위산이 막 과다 분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필요한 게 갤포스인가요? 어쨌든 간에 막 위산과도 막 분비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흘 동안 그가 딱 변화되니까 토양으로 육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주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피조물들도 고통당하지 않는다. 인간 때문에 이 피조물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피조물은 탄식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날 코로나와 이 많은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결국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요나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육지에 토해라. 그래서 그를 토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큰 물결과 하나님의 큰 포도가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 직전에서 덥석 삼키면서 함께 머물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혜령 교수님의 이 책에서 재성에서 영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눈물을 흘릴까? 온누리 교회 가서 이분이 불신자 시절 때 하용조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가서 불신자 입장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온누리 교회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답니다. 낙타는 눈물을 흘릴까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충성스러운 존재인데 이 낙타가 매정하기 그지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태어나도 새끼에게 젖도 주지 않고 막 젖먹으러 오는 새끼를 발로 차고 막 그래서 돌보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이 몽골은 이제 사막을 이렇게 많이 횡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그런 낙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 있는데 마두금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한답니다. 굉장히 이제 구슬픈 노래를 나는 소리인지 어쨌든 그런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그때 그 마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키워본 어머니가 나와서 구슬프게 자장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낙타가 그 어머니 이 마두금의 악기 소리와 그 어머니의 소리를 딱 들으면서 자장 우리 하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부르는데 그때 이 낙타가 눈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변화되고 그 아이가 자기 새끼한테 가서 젖을 주고 돌보는 그런 낙타로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효령 교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분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음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악의 힘보다는 여기 하면서 이 모성애가 자극됨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젖을 먹이는 미물인 이 낙타. 정말 어머니가 되는 것, 어머니의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죄로 인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인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강한 훈육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으로 그들을 반 죽여놓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죽음으로 한가는 인간을 향해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방식.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속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간절한 은혜로 그에게 다가가 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밤낮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찔림,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던 이전의 신앙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구나,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과 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피곤함을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서 어디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영혼의 핍절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의 한계, 나의 자랑, 나의 전통,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많이 묵상해봐도 사실은 거기에서 큰 해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은혜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는지, 그 은혜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고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오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원동력, 원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서원을 주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결단이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핍절함을 경험하고 영혼의 피곤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의 자랑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에게 이미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가 거기에 집중함으로 내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